예, 봄 대신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고 계실 텐데요. 특별히 이번 대신방은 우리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림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 사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요. 저 사진들 가운데 요즘 내 마음과 내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고른 이유를 조금 나누는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진들을 다 펼쳐놓고 한번 좀 골라보십시오라고 했더니 한 집사님께서 저 가운데 숲 사진을 고르셨어요. 숲이 가득한 사진을 고르셨는데 왜 숲 사진을 고르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예전에 건강하셨을 때에는 산을 그렇게 자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또 좀 몸이 쇠약해지면서 무릎이 약해지셨대요. 그래서 산을 가고 싶은데 산을 갈 수가 없답니다. 근데 산이 너무 그리워서 그 산 사진을 골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아주 비슷한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젊고 또 건강했던 시절에는 할 수 있었던 일들인데 나이가 점차 들어가면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조금 우울하고 내 마음이 조금 힘이 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눈이 침침해져서 마음이 우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권사님께서는 위로 언니가 한 분 계시고 아래로 동생이 2명이 있는데 이 남은 동생들 또 언니가 전부 외국에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시대요.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좀 한자리에 모였으면 좋겠는데 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동생들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형제들을 그리워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쓸모가, 내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사라지면서 내가 좀 연약해지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갖게 되는 공허함, 또 우울함을 꼭 이런 분들만 아니라 직장에서 퇴직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자녀를 기르다가 다 키워서 독립시킨 어머니도 아주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면서 내 삶의 의미도 찾고 내 삶의 가치도 찾아왔는데 자녀가 다 커서 이제 독립을 하고 나니 내 인생에 쓸모가 다한 것 같아서 느끼게 되는 우울감, 또 좀 허무함, 이런 것들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나이가 들어서건 뭐 직장을 퇴직하건 또는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섬기던 직분을 은퇴하면서 또는 직장에서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제 좀 쓸모가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표현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건축자들이 쓸모가 없어서 저렇게 버렸습니다. 처럼 버린 돌과 같은 신세가 내 인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또는 아직은 쓸모가 있지만 점차로 내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함, 또 무기력함, 우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무기력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GQS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그 비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GQS 질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물었습니까? 28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리를 주었느냐? 예, 여러분이 방금 보신 저 질문은요, 28절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따져 묻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을 이해해야만 이제 납득이 되는 질문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기간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첫째 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첫째 날, 사람들의 많은 기대, 막 호산나라고 찬양하면서 그 사람들의 기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잠시 성전에 들렀다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단이라는 곳에서 주무신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다음 날, 둘째 날이지요. 그 둘째 날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방문하셔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이 장사하던 사람들은요, 그 멀리서 성전에 제사하기 위해 왔던 사람들을 위해서 흠없는 재물을 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 흠없는 그 재물을 드리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멀리서 출발을 하면 분명히 흠이 없는 채로 출발을 했는데 이 양이 또는 이 염소가 또는 이 소가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재물을 드리지 못하니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와서 흠없는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그 재물을 팔던 사람들입니다. 한 부류는 그런 부류였고요. 또 한 부류는 성전세를 위해서 환전을 해주던 부류였는데, 당시 성전세는 그 유대인들의 화폐였던 쉐켈로만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이 이 쉐켈이라는 화폐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화폐는 로마의 데나리온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들고 다니는 돈은 데나리온이라는 돈인데 성전에서는 꼭 쉐켈이라는 돈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환전해야만 했고 그 환전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던 사람들을 돕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 장사와 환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이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저 사람들에게 장사할 자리를 내어주고 그 뒤에서 대가를 취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면서 심하게 책망하시고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내쫓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이 예루살렘 성내에서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아마 큰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너 그 이야기 들었어? 저희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벌였대. 야, 나는 직접 봤어. 이러면서 예루살렘이 소동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도착해 있는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많이 찾아갔던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내에서 1년 중 사람이 가장 많은 때, 그리고 가장 많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저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신 거예요. 이게 저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면서 그 장사하던 사람을 전부 내쫓고 또 지도자들을 향해서 강도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점잖게 표현해서 이러지, 이 설교 단상에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쓰면 깽판을 치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소동을 일으키고 깽판을 부리고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하루 저녁에는 예루살렘 온 성내가 저 일로 아마 이렇게 시끌벅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어땠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내쫓을 수 있을까? 심지어 죽일까를 고민했다고 그 앞에 18절 말씀을 보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날, 저 소동을 벌이신 그 다음날 바로 성전에 또 가서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저 정도 소동을 일으키시고 저 정도 깽판을 치셨으면 그 다음 날에는 조금 겁이 나서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예수님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을 거닐고 계셨어요.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왜 나왔겠습니까? 따져 묻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굉장히 점잖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 묵상 중에 상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는 아마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행하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노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게 뭡니까? 단순히 따져 묻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분명한 잘못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지금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성전 정화 사건은 단순히 그냥 성전을 좀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온 예루살렘을 소동케 했고, 또 실제로는 예수님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걸 모르셨기 때문에 저희를 행하셨던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첫째 날 저녁에 분명히 성전에 가셨거든요. 성전에 가셔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 말 없이 나오셨어요. 하룻밤을 보내십니다. 그 하룻밤 동안에 많이 고민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분명히 가서 잘못된 것을 봤는데 이거를 그냥 참고 넘길지, 아니면 그것을 소동을 일으켜서 깨끗게 할지 하룻밤을 고민하시고 그 다음 날에 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이 일이 문제가 될 것을 아셨고 자신에게 위험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일을 버리셨습니다. 왜입니까? 저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에는요, 확고부동한 사람의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고 성전세를 위해 환전하는 이 질서, 사람이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세워두었던 그 사람의 질서가 있었고요. 이 질서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매우 강력해서 성전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질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누군가 뒤에서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야, 뭐하러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그랬다,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말리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 질서를 따르고 있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는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사람의 질서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로 결정하시고, 이 성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질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질서를 다시 세우고자 저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은요, 세상의 질서를 기준으로 보면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건축자들이 쓸모없어서 버려버리는 돌처럼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저 종교 지도자들의 세계에서는 쓸모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서는, 세상의 질서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머릿돌입니다. 버릴 돌이 아니라 머릿돌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질서를 세워가시는데 그 질서를 알고 그 질서를 따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그 질서를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의 머릿돌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고자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 가시고자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사회와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그 질서를 따르는 사람을 사용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라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사람이 세워놓은 질서의 끝에 위치한 자리입니다. 그는 사람의 질서 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사람의 질서 안에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려 했을 때 그는 사람을 죽였고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전히 버린 돌이 되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서 광야에서 살아가던 그의 나이 80세, 그리고 그 스스로도 나는 이제 버린 돌이다, 머릿돌이 아니라 버린 돌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질서로 부르셨고, 그가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머릿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젊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버린 돌과 같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의 질서를 벗어나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때,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능력이 부족해도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머릿돌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빛과 소금 교회에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6주에 걸쳐서 빛과 소금 빛소 성경대학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성경대학의 제목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딱 들어도 재미가 없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날 강의를 하려고 이제 가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70이 훌쩍 넘으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과 집사님들께서 그 자리에 와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정말 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게 느껴져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쯤 되시면 더 이상 그런 갈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북클럽을 시작하는데 또 70이 훌쩍 넘으신 권사님들께서 오셔도 되냐라고 물으세요. 그래서 당연히 오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런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분들이 끝까지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머릿돌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분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머릿돌로 여전히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요. 그래서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끝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머릿돌로 사용되시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GQS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되물으십니까? 네,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네, 네가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 다른 것을 물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이 베푼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질문을 되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건 형식적으로 그들이 던졌던 질문이 파놓은 그 논리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죄송합니다. 그 함정을 피한다는 형식적인 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그 형식적인 것보다는 이 질문 안에 담겨진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비롯된 권세, 즉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권세가 있고 또 땅으로부터, 즉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권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권세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권세는 그 사람이 가진 직위와 또 신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는데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하게 되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을 했는데 마침 제 옆에 누가 타고 계셨냐? 제 아내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제가 그 신호를 위반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 합니다. 왜 신호를 위반하냐라고 뭐라고 하지요. 그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이 법률적으로 볼 때도 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 분명히 가정인데 꼭 사실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제가 그 아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이유는요, 아내에게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는 경찰관이라는 직분과 신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교통 위반 딱지는 날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네, 저는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 그 신호를 위반하고 있는데 제 뒤에 경찰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래서 그 경찰이 제가 위반하는 모습을 보고 저를 불러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내리니 그 경찰관이 오셔서 아주 점잖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 아내가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선생님,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아주 점잖게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네,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는 경찰관이라는 신분과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서 오는 신분은, 권세는 그 사람이 가진 신분과 그 사람이 가진 직책에 근거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이 권세가 없으면 사람은 아주 쉽게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약해지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이것이 분명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분명하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권세가 분명합니다. 다윗의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정말로 이게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야, 사람이 이런 일도 겪게 되는구나 라는 정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다윗이 안 흔들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냈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의 일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 그리고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 이 말씀과 사랑에 근거해서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 권세는 사람의 권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즉 사람이 준 그 직위와 직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래서요, 세상의 질서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내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분명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머릿돌로 사용하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부디 이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머릿돌로 사용되시는 모든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GQS 질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의 최종 결정은 답하지 않겠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라고 대답을 해도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을 해도 이게 다 자기들에게 좋지 않은 대답이니까 그럼 우리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답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럼 니들 왜 그거 안 믿었느냐? 왜 세례 안 받았느냐? 라고 물으실 것이니 그렇게 대답을 못합니다. 반면에 본인들은 그거 사람이 한 일이지 하나님이 한 일 아닙니다 라고 답을 하고 싶었을 텐데, 속마음은 그랬을 텐데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논쟁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당신들 왜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게 뻔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을 거스르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답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요. 바로 이런 그들의 태도에 하나님의 머릿돌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하는 장면이 한번 나오고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 2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2 장면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 책망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분명 하나님께 잘못했으니 하나님의 눈치를 좀 살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사울이 이 2 장면 모두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자기가 범죄한 걸 알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제 청하옵나니, 사무엘에게 청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그러니까 장로들 앞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님, 지금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이 장면에서 사울에게 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근본적인 관계를 회복해야만 앞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데, 사울의 눈에는 오직 누구만 보입니까? 장로들의 눈과 백성들의 눈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들이 이날 이후에 나를 어떻게 말할까? 그것만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그들의 시선만 의식했던 사울이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지만 사람에게도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치는 지금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가끔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 가운데서도 있고 어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다 좀 꺼리게 되고 좀 멀리하게 됩니다.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만, 사람의 눈치를 살필 때 우리는 전부 다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 동시대를 살았던 다윗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은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 밧세바 사건으로 밧세바가 임신하고 그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그 아이가 위독하게 됩니다. 죽을 고비에 처하게 되죠. 그때 다윗이 보인 태도가 사무엘하 12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고 하되, 그러니까 다윗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너무 좀 심하고 딱하고, 그러니까 늙은 사람들이 가서 다윗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던 다윗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일으켜 세우려 하였으나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다윗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의 안중에는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일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머릿돌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쓰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저분은 왜 딴짓을 하시지? 왜 저분은 왜 피곤하신가? 아니 내 설교가 재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머릿돌로 사용하십니다. 부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눔 질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백성의 눈을 의식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여론을 더 큰 권위에 두었습니다. 백성의 여론이 이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이 나눔 질문을 가지고요,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때가 언제지? 돌아보시면 참 많을 거예요. 저희가 의식하지 않으니까 잘 모를 뿐이지. 그래서 나는 왜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고 또 언제 의식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또 여론이 아닌 진리를 따르기 위해 각오하고 감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좋아요. 그러면 내 안에 우월감이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낮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열등감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우월감을 갖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위축되는 열등감을 갖든 두 가지 태도밖에 가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근데 솔직하게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어떻게 의식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시선을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아닌 다른 건강한 방법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를 하나님 안에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GQS 질문인데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하였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멘.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어떤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세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종들을 이 농부들이, 그 세를 받은 농부들이 때리거나 죽이고 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GQS 질문은 그래서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하였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네, 아멘. 그 종들을 보내도 이 사람들이 세를 내지 않자 주인은 누구를 보내냐면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기대하죠. 이 아들을 보내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오히려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GQS 질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네, 아들까지 죽인 이 농부들을 주인이 더 이상 봐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와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이 비유는 끝을 맺습니다. 이게 주님이 이야기하신 포도원 농부 비유인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좋은 영화는 아닙니다. 비리 경찰과 비리 검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아주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이 영화를 애써서 찾아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명대사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원래는 저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주인공이 비리 검찰인데 저 검찰의 안하무인과 막무가내를 보여주는 대사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사를 그 영화의 맥락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희대의 명대사, 인생의 명대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대사가 뭐냐 하면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라는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호의, 친절이죠. 그 친절을 반복적으로 베풀면 그 친절을 받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당연시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네, 많이 동의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친절한 마음을 받으면 감사하기 마련이지 어떻게 그것을 당연시할 수 있느냐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을 돌아보면 저 이야기만큼 맞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돌아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경우를 살핀 게 아니라 제가 제 경우를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예로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에 차가 없어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께 섬기던 전도사님이 사역을 마치면 항상 저를 집에까지 자신의 차에 이제 태워다 주셨어요. 처음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역이 마치면 당연히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전도사님 차 타고 가는 게 당연시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 전도사님이 다른 일이 있어서 제가 그냥 집에 가게 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고 또 왜 이렇게 이 마음이 편치를 않은지 그날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전도사님의 호의를 어느 순간부터 제 권리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요, 저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가장 심하냐? 가족에게 가장 심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집을 굉장히 깨끗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도 굉장히 열심히 돌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집은 깨끗한 것, 그리고 아내는 아이를 잘 돌보는 사람으로 당연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그 집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아내가 아이를 돌보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도 집을 청소하고 돌보고 있는데,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돌봐야 되는 일은 미룰 수 없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아내가 해야 할 당연한 일로 여기고 감사한 마음보다는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있는 저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나를 향한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이 그러했습니다. 이 농부들이 일하던 포도원은 자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이 잘 마련해서 이 농부들에게 위탁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일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농부들도요, 분명히 처음에는 매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호의가 계속되다 보니 이 호의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포도원은 저 주인의 것이 아니라, 저 주인은 포도원 방문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데 이 포도원 누가 돌보고 있어? 내가 돌보고 있잖아. 그러니 이 포도원은 내 것이지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포도원을 위탁받은 내가 호의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사유화한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주인에 대한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맨날 보는 이 포도원에 대한 소유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요, 그 소유욕이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포도원에 대한 정당한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을 때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마침내 아들을 보냈을 때 깨우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낸 사건을, 이 포도원을 마침내 내 것으로 빼앗을 절호의 기회로 여긴 까닭이 그들의 마음에 이 포도원을 향한 소유욕으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죽인 그들을 주인은 분노하는 마음으로 찾아와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조금 언제 흔들리기 시작할까요? 예배를 드릴 때 받는 은혜가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할 때, 목사가 언제 변질되기 시작할까요? 내가 받는 성도들의 은혜가, 사랑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그때 아니겠습니까?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자세히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어진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건 원래 내 거였고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도 돌려드리지 않으면서 당연히 다 내 겁니다. 네, 당연히 다 내 거고 모든 것을 소유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버린 돌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반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머릿돌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지금까지 이룬 내 인생이 내 능력이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으로 행해 주신 일이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내 인생 전체를 돌아봤는데 이게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살리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버린 돌이 아니라 버린 돌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머릿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때, 두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질 때, 그리고 셋째는 사람의 시선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살필 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끝까지 은혜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머릿돌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이 네 가지를 인생 끝까지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머릿돌로 쓰임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 두 가지고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은혜를 끝까지 은혜로 여기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머릿돌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계시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과 삶이 어려운 성도들을 살펴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 안에 담긴 삶을 축복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